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특별하게 보시고 특별하게 여러분들 향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부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부합하지 아니하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맷돌도 두 개가 마주쳐서 돌아야만이 이 곡식이 갈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우리가 어떻게 부합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 매우 소중한 것이죠. 사랑하는 두 친구가 이렇게 나무를 하러 산에 갔습니다. 두 친구가 친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한 친구는 경쟁과 욕심이 좀 많았습니다. 조금 내려주세요. 경쟁과 욕심이 많아서 내가 저 친구보다는 나무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보다는 나무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는 이 나무를 도끼로 쪼아서 이 장작을 땔감을 준비합니다. 아침부터 도착해서 저녁 때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찍어서 장작을 마련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장작을 마련하는데 1시간 일하고 10분간 쉬었다가 일하고 또 1시간 하고 10분간 쉬었다 일하고 꼭 이겨야 되겠다고 욕심하는 저쪽의 친구가 아이고 저래 가지고 무슨 일을 하나, 노는 시간이 더 많구만 하면서 핀잔도 주었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 저녁 때가 돼서 얼마나 나무를 마련했을까. 근데 깜짝 놀라는 사실은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던 친구보다 1시간 일하고 10분간 쉬었던 친구가 나무를 더 많이 마련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까?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자네는 쉬는 시간이 많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을 해도 좀 불만이 많은 거죠. 근데 시험시험한 친구가 훨씬 더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쪽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너는 쉬어가면서 일했는데 나보다 더 많으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 대답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나는 10분간 쉴 때마다 도끼의 날을 갈았네. 도끼의 날을. 저 친구는 도끼의 날이 무디기 때문에 땔감을 많이 준비할 수 없었지만은 이 쉬어가면서 일하는 친구는 도끼의 날을 날카롭게 갈았기 때문에 잘 찍어지고 그래서 장작을 더 훨씬 더 많이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이 이야기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 좋아야 되는데 믿음이 더 좋지 못하는 거죠. 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그렇다고 교회 나오지 마라 소리는 아닙니다. 물론 1차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1차적으로 봉사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좀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 속도와 방향입니다. 자, 우리가 속도도 중요하지만은 어디로 달렸느냐, 방향도 중요한 것이죠. 그냥 우리는 달리기 한다고 막 무작정 달려가면 코스를 지키지 않으면 그 달리기는 무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 할 때에 열심히 달려가야 되지만 잘못 달려가면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수고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도 달리지만은 열심히 달려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달려가는 그 또 방향이 또 필요하다. 속도와 방향. 그래서 이게 잘 맞아야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즉 교회 잘 나가고 예배 안 빠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책 잘 가지고 다니고 또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 오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중요하긴 하지만은 1단계죠. 그것은 잘 믿는 사람들의 껍데기만 모방한 것이지 그거는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즉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에 본질이 있다는 거죠. 본질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죠. 자, 우리 껍데기도 중요하지만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많이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염려도 됩니다. 자,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고 크리스찬의 모양은 있는데 크리스찬의 영향력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이 바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가 이 경건의 능력을 기를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야말로 무기로 삼으라 라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말씀을 묵상할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뭐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해년마다 말씀 묵상에 대해서 연초에는 꼭 설교 한두 번은 꼭 하고 지나가는데 금년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묵상을 도와드리고 있는 매일 성경 책을 구입해서 책으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새벽 기도회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또다시 묵상, 되새김질 하라고 동일한 본문, 동일한 책으로 그렇게 저희들 섬겨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뗄 수 없는, 정말 우리가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냥 나무만 찍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미국의 한 청년이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닷속에 침몰한 바로 보물선을 찾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 꿈을 가질 때 사람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저 넓은 바다에 어떻게 그 보물선을 찾는단 말인가, 그리고 보물섬을 찾는다 해도 보물이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바닷속에 침몰되어 있는 보물선을 찾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허망한 꿈이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이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정열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역사적인 근거와 그리고 여러 고서들을 보면서
그런 그 보물선이 침몰한 지점이 어디인가. 그래서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바다를 샅샅이 뒤져가며 그렇게 보물선을 찾았습니다. 그는 허망한 꿈이라고 다들 사람들이 비웃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보물선을 찾기 시작한 16년째 되는 해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주의 해변에서 바닷속에 침몰되어 있던 바로 보물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인양했더니 정말로 금덩어리가 수두룩하게 많이 쏟아지는 수백만 달러의 금덩어리를 건져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학 백만 장자가 됐던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청년이 꿈을 가지고, 꿈이 허영됐다고 하지만 그러나 꿈을 가지고 도전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 청년이 보물선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로 묵상하며 보물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보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을 지혜롭게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것이죠. 보물선을 찾듯이 망망대해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낼 때에 찾아내는 사람에게 함께 하셔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은 설교 한 편도 못 듣고 설교만 하시는데 언제 은혜가 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설교 듣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은혜 받습니다. 약올르죠? 네. 왜냐하면 이 말을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연구와 공부와 하다가 요 말만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 말씀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다 생각하면서 은혜는 제가 훨씬 더 받습니다. 훨씬 더 받아요. 그래서 저녁이 주일날 저녁에는 아주 자유로운 시간인데, 우리 엄장로님이 이걸 녹화를 해서 올려주면 제 설교를 또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이렇게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있을까? 이쪽에는 조금 비웃는 듯한 목소리가 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들어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의 잠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름 아니라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리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왕입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이 정말 지혜의 대가인데,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 그것이라는 것이 지혜거든요. 잠언의 저 지혜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식을 불러 구하라. 지식을 불러 구하라. 그리고 들어가서 그것을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또 어떻습니까? 은을 구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노동을 하고 수고를 해서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또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냥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지혜라는 것이죠. 지혜. 그 지혜는 어떻게 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코미디언이 옛날에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자기는 가방 안에다가 성경책을 꼭 넣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때 연예인들이 많이 이렇게 예수 믿을 때는 아니기 때문에 참 아주 귀하게 보고, 야, 믿음이 참 좋구나. 언제든지 성경책을 넣고 다닌다니까 참 귀한 믿음이구나. 그래서 다음 얘기를 들어봤더니 성경을 읽어보았느냐고 물었더니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거예요.
왜 넣고 다니느냐? 드라큘라 영화를 봤는데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 귀신이 장난하지 못해서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하지만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는 여러분들의 유익이 없는 거죠.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지킬 때 성경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박 그달기식으로 우리가 수박을 보고 겉만 만져보고는 수박 맛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박을 잘라서 구입을 해서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소리를 높여서 구하고 찾고 그야말로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지식이나 이론적인 학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 참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름 아니라 내가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이다. 고난과 죽임을 당한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 중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있다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없을 뿐더러 혹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이 막아내겠습니다. 아니면은 차라리 우리가 가서 죽겠습니다. 아마 그런 다짐 아닐까요?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님께 많은 이렇게 힘을 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우리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 예수님도 한 성격 하시는 분이세요. 말을 할 때 야 그러는 거 아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하나하나 좀 초등학생처럼 일러주면 어디가 덧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과감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사탄아, 베드로의 말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혹시 여러분들이 제 뜻에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제가 인도하는데 영 빗나가서 사탄아 그랬으면 그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거야 아마. 자, 여기 지금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니 담임 목사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은 아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이고 시험 들어서 다 난리가 났을 터입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 때 그야말로 이 막 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때리시고 또 여기서 한 성격 하셨어요. 또 독사의 세례받으러 오는 모습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는 독사의 자식 하면 의미가 안 와요. 개 뭐라고 해야 의미가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한 성격 하셨어요 사실은요. 자, 그런데 여기에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베드로가 무안했겠는가. 얼마나.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꾸짖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네가 말하는 그것은 지혜가 없는 말이다. 지혜가 없다 이 말이죠. 무식한 말이다. 지혜가 없는 말이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어떻게 사람의 일을 그렇게 생각하느냐, 바로 그 말인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도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첫째로 우리가 즐거워해야 돼요. 두 번째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하면 읽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글씨만 읽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작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정도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고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지혜는 어떻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되죠.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도 가려낼 수 있죠.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지 도전하지 않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그 일을 결정해야 되는지 피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말씀에 심취돼야 된다, 이 말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에게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의 열매. 뿌리가 없으면 꽃이 피지 못합니다. 뿌리가 든든해야 꽃은 필 수 있습니다. 인격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사상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상에. 그래서 우리 사상은 작지만은 그야말로 인격이라는 토대 위에 하나의 건축되어진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토대와 밑받침이 없는 사상은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꽃의 향기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품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꽃도 그 생명이 생성할 때 향기가 신선하듯이 사람도 그의 마음이 막지 못하면 품격을 보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는 인격이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향기가 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고약한 악취가 나기도 한다. 무엇 때문일까? 그 사람의 인격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인격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또 우리가 좋은 인격은 그야말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좋은 인격은 정말로 은쟁반의 옥구슬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청아한 소리로, 그야말로 굴러가는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듣고 싶어하는 아주 좋은 그런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격이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도 좋지 않게 여겨지는 거죠. 우리의 좋은 사업과 좋은 아이디어도 인격에다가 담아놓으면 그 인격대로 평가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격이 어떻습니까? 못났다고 그러든지 다 좋은데 인격이 안 좋으면 아유, 참 무식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학교를 못 나와서 무식한 게 아니라 인격을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인격을. 그래서 인격이 좋으면 말도 아름답잖아요. 말도. 인격이 좋으면 우리가 행동도 아름답고 영향력이 나타나고 리더십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인격이 우리가 잘 되면은, 잘 훈련되어지면 그야말로 우리는 풍부한 보화와 같습니다. 풍부한 보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격이 좋지 않으면 좋은 직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별로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인격이 그야말로 인격이 젖어들도록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점검하고 수정하고 또 인격을 반성하고 인격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탑을 하나하나 잘 쌓아 올라가려면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떻게? 그냥 읽는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내 인격을 거기에다 장아찌를 담아야 돼요. 장아찌. 장아찌를 담는데 아침에 담았고 점심때 먹으라고 내놓으면 무슨 맛이 있겠어요? 그래도 몇 달 지나야 양념이 배고 향이 배어서 먹으면 맛이 착 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격들 말씀이라고 하는 항아리에다 담아야 되는 거예요. 썰어야 되는 거죠. 가서 이 예수를 담는다 하는 말처럼 우리 인격이 그 말씀에 담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의 향기가 담기고 그래서 말씀으로 수정되어진 우리의 인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고귀한 인격 그러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잘 이렇게 세워나가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교회는 많은데 크리스찬은 많은데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를 우리가 칭찬할 수 없나요? 오래 믿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의 삶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삶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결정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를 이 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막 감동하며 교회 왔는데 다음 주에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 물으니까 싫대요. 그 교회가. 그 언제는 하나님의 뜻이고 언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아니 하나님이 옮기시라 할 때에도 어느 정도 시간도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 이런 할 말이 필요가 없는데 다 좋으신 분들이라. 예를 들어서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에게 불리하면은 자신에게 좀 뭔가 그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송두리째 뭉개버려요. 자 여기에 무슨 그의 인격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런 사람은 왜 그렇게 할까요? 지식적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오랫동안 왔다 갔다 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지식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물론 왔다 갔다도 중요합니다. 1단계니까.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에 묵상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자신의 인격에 심취해서 말씀에 녹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이고 또는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많은 일을 해도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영향력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열심히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는 봉사를 합니다. 떡을 합니다. 반찬을 합니다. 막 열심히 밥을 합니다. 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코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열불이 나가지고 저 마리아로 하여금 나와서 나를 돕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 네가 할 것만 해라. 나는 족하다 그것만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더 좋은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것도 물론 해야 됩니다. 대접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는 대접, 하나님 말씀 없는 봉사 별로 효과가 안 나타나요. 죽으라고 해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특별히 우리는 왜 나는 직분이 있는데 나는 교회 오래 다니는데 왜 따라주지 않느냐. 어쩌면 우리 그야말로 노동하다 지친 저 사람들처럼 힘없는 그리스도인,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아서 나오는 말은 독을 품고 있고 또 그의 표정은 그야말로 좋은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악취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왜 우리가 전락하고 맙니까?
정말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죠. 힘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영국의 햄프턴에 포도나무 한 그루를 한 농부가 심었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열려야 되는데 오랫동안 열매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나무를 베어내려고 몇 번 다짐을 했지만은 그래도 또 참았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어느 해에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열린 포도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포도가 다 익었을 때 보니까 다른 나무의 포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포도의 질이 좋고 풍성하고 그리고 이 과육도 크고 아주 포도가 굉장히 잘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싶어서 이 포도나무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심었고 또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뿌리가 이 영국의 댐저강이라고 하는 강까지 뿌리가 뻗어나간 거예요. 그러려고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뻗어나가서 강물에다 뿌리를 담그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영양이라든지 수분이라든지 잘 공급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과육이 정말로 과일이 잘 열렸다는 것이죠. 저는 포도나무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포도나무와 같이 주님에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은 거기는 우리가 열매를 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주님과 연결되지 않는 그 연결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가도 성경이 있어요. 갖고 다녀요. 태국 사람들은 그 스님들이 많잖아요. 성경 주면 얼마나 감사히 받는지 아세요? 그리고 절에다 탁 피워놔요. 그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와, 나는 태국에 가서 선교에 승리했다. 태국 스님들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그냥 좋은 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무기가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무기가 되고 묵상할 때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엮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양분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뼈들이 그냥 시신이 다 썩고 뼈들만 해골바가지만 너스러져 있는데 거기에 환상을 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뼈들이 맞아들기 시작하더니 살들이 솟아나더니 걸어서 뚜벅뚜벅 달려오는 사는 존재, 그야말로 생명이 막 일어나는 이런 환상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말씀에 뒤에 이어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새어나오는데 그 물을 가서 재보니까 발목에 닿아요. 또 가서 재보니까 무릎에 닿아요. 또 재보니까 허리에 닿아요. 또 재보니까 가슴에 닿아서 물에서 걸어 다닐 수 없어서 헤엄을 치고 다녀야 돼. 헤엄을 치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말은 이것은 새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주의 전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죠. 주의 전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주의 전에는 바로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놀라운 생수를 공급되어지는 바로 이런 생명력이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풍성한 축복을 받았다, 복을 많이 받았다, 바로 그런 말인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편 2절 3절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절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말이 나라지 풀도 별로 나지 않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리고 다 사막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산 하면 나무가 있고 그야말로 푸르르게 산을 표시하지만은 유대의 산은 가다 언덕이 산이라는 산지. 우리 이 산지를 주소서 하는 게 우리 수리산하고 달라요. 유대인의 산은 언덕 빠지가 산이에요. 그래 뭐 모든 일은 광야의 사막의 언덕에 이런 데. 또 이 토지를 보면은 물이 그냥 비가 오면 쫙 그냥 빠져나가는 그런 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을 머금지는 못하는 땅이거든요. 자, 그 땅에 어떻습니까? 1년에 비가 와봤자 많이 오는데도 고작 600mm 옵니다. 우리는 한 번에도 500mm 내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곳에 주님께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비도 오지 않고 메마른 광야와 험한 산지에 또 비가 머물지 않는 그런 토양에 하나님은 이 물이 시내와 같이 흐르게 한다는 거죠. 무엇을 말해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줬어요? 여호수아에게 무기를 줬어요. 비밀 무기. 어떤 무기일까요? 율법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이 다른 사람은 예수 저희가 갖고 다니는 책이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는 비밀의 무기예요. 여기에 평화가 있어요. 여기에 대북 북한의 핵 문제가 여기에서 해결될 수 있어요. 세계 정세가 연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는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살 길이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바로 우리는 엄청난 비밀이. 대통령들이 이동할 때마다 가방을 들고 가는데 이게 기관 단총이에요. 총이에요, 총. 예? 그래서 버튼이에요. 핵무기로 말하면 버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일어나면 이걸 눌리는 거죠. 그래서 그 가방을 뒤에 들고 다니는데 뭔 가방인가 궁금했죠. 오늘 우리도 갈 때마다 가지고 다니는 무기가 있어요. 대통령의 권위를 지켜줄 무기. 크리스찬의 우리의 권위를 지켜줄 무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무기. 이 비밀 무기예요. 비밀 무기가 얼마나 귀한지. 근데 이 비밀 무기가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예? 비밀 무기를 어떻게?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무기를 써라.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싸움 잘하고 덩치 크고 거칠은 놈들이 수두룩해 사는데요. 무기가 여기 있다. 이걸로 가지고 가서 싸워라. 무기를 주었어요. 모세에게는 어떤 무기를 주었을까요? 모세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주었지만은 모세에게는 어떤 무기를 주었어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때니까 지팡이를 주셨잖아요. 지팡이는 뭐예요? 능력이에요.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 믿을 때 처음에는요, 광야에서는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예수님 믿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세례거든요. 광야는 이제 초신자 생활이에요. 초신자 때는 기도하면은 딴 사람보다 효과가 높더라고요. 초신자 때는 기도 응답도 잘 되더라고요. 세상에 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참 좋아해요. 근데 오래된 신자들은 나는 사랑 안 하는가 봐. 나는 응답도 없어. 나는 하나님 관심 없나 봐. 찬밥이야. 교회 가도 찬밥이더니 찬밥이야.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초신자 때는 뭐가 필요하면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능력이 지팡이가 필요해요. 물론 하나님 말씀도 필요하지만 초신자 때는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었다면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당신의 자녀에게는 이제는 능력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예수 좀 믿으면, 몇 년 좀 믿으면 기적도 좀 없는 것 같고 환상도 좀 없는 것 같고, 아니 내가 은혜도 좀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 이미 은혜 받는 길을 따로 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는 말씀을 주셨고 모세에게는 능력의 지팡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이미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고, 또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다른 선생보다 낫다는 거예요. 또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이 생인생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가 많잖아요, 노인들은. 그래서 내 명철함이, 이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은 노인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더 성하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실지를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꽃에 가서 향기를 맡으면 너무너무 보기도 좋고 아름답고, 꽃은 언제 봐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향내 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로 나라는 존재가 이 꽃과 같이 정말 향내가 나서 이 사람도 와서 맡아보고 저 사람도 맡아보고, 이런 향내가 나려면은 우리는 주의 그 주제권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주님께 순종한 것만큼 우리가 권위를 획득할 수 있다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향내가 나려면은, 향내가 나는 크리스천이 되려면은 하나님과 깊은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가 말씀 속에 젖어들어야 돼요. 젖어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 이 그림은 좀 색다르겠지만 저는 거룩한 사람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라고 저는 채택해 봤습니다. 여기는 뭐냐, 거룩한 자로 우리가 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짜로 여러분들에게 패키지로 딱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동을 하듯이 때에 따라서는 눈이 침침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허리도 아프고, 때에 따라서는 아이고 졸려 죽겠는데, 때에 따라서는 바빠 죽겠는데, 근데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잡수셔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에게 길이 열려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는 다른 것에 분주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비록 많이 읽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교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한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